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일게 하심이 아니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바라볼 때 주님이 바라보셨던 것처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분명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 좋죠? 네. 사실 이 찬양이 우리 가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찬양할 때 우리 좀 더 이렇게 강조해서 말이죠. 눈이 닿는 우주 공간에 얼쑤 이렇게 아니요, 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제일 확실히 인정하는 게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거 정말 이게 현실입니다. 하나님 정말 이게 제 거 맞네요 라고 인정하는 방법이 뭐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그 순간 이게 우리께 됩니다. 여러분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실 오늘 읽은 이 말씀은 그 앞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죽는 사람들이 생겼을 때 그 죽는 사람들을 위로하면서 했던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쭉 같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니 이럴 수가.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 시리즈를 지금 가고 있어요. 아시겠죠? 네, 정신 차리십시오. 근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이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때, 올 것 같지 않은 때에 하나님은 이 작은 사람을 통해서 그걸 일구어내신다 이런 말씀을 우리 했습니다. 그리고 통치받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에 참여한다 이런 말씀을 우리 나눴는데 어제 제가 원주에 다녀왔어요.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원주 기독병원에 이제 의료 선교센터가 생기면서 거기에 강의를 해달라 그래서 이제 2시에 가야 되니까 11시쯤에 나갔다가 이제 밤 9시 이렇게 집에 온 겁니다. 내일 주일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하는 걱정과 함께 내려갔는데 정말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80세 된 분인데 장로님이세요. 유병열 장로님인데 이분이 걸어 나오시는데 저도 강의를 하고 마지막에 이제 그 회고의 시간이 있었는데 이분이 걸어 나오는데 이렇게 오른손을 주머니에 이렇게 넣고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80세시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장로회 회장이시래요. 근데 내려가실 땐 제가 잘 못 봤어요. 근데 이분이 10가지 질문을 받았는데 그 질문에 대한 그 대답을 정리해 오셨는데 이걸 펴시는데 계속 한 손을 쓰시는 거예요. 이 주머니를 빼고 이렇게 한 손으로 뭔가 사연이 있구나. 이제 오른쪽 손과 발을 잘 못 쓰시는 분이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쭉 몇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시는데 그동안 우리가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라. 그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를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해라.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생각지 않았던 상황에 어떻게 오는가 하는 이야기를 제게 해주는 거예요. 그분은 그런 의도는 아니었지만 하나님이 제게 들려주시더라고요. 원주 기독병원은
선교사님들, 특히 감리교 선교사님들이 세운 병원인데 모리스 선교사님이란 분이 계셨답니다. 근데 이분이 그 과거에 자기 함께 일했던 선교사님을 회고하는 거예요. 근데 원주가 그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려와 있었는데 그 큰 두 개의 나환자촌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경천원이었어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이 유병렬 장로님은 임상병리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검사를 하는 분이에요. 이제 이분을 데리고 토요일마다 그 나환자촌에 이 한센씨 병에 가진 분들을 그 당시엔 수용소라고 불렀답니다. 거기를 진료를 가는데 오철환이라는 한국 의사분이 이 유병렬 장로, 그땐 젊었죠. 그분한테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모리스 선교사님이 하는 대로 따라 해야 된다. 그냥 그거 잘못하면 큰일 나니까 그분 하는 대로 따라해라. 그게 뭔가 하고 가봤더니 이분이 나 환자들하고 악수하고 그분들을 만지는데 장갑을 안 끼고 만지는 거예요. 이분은 이 검사하는 분입니다. 그분들 피부에 있는 상처에서 가검물을 떼다가 이 현미경으로 염색을 해보니까 이게 AFB라고 Acid Fast Bacilli라고 이게 염색을 하면 이렇게 빨갛게 되는 균들이에요. 이게 결핵균하고 나균입니다. 근데 이게 시뻘겋게 보이는 거예요. 균이 득식을 한 그분을 그렇게 이렇게 그냥 덥석덥석 만지면서 하는 말이 나균은 햇빛에 노출되면 금방 죽기 때문에 잘 전염 안 됩니다 하면서 모리스 선교사님이 그 나환자들의 손을 그렇게 만지더랍니다. 자기는 진저리가 나는 거죠. 불편한 거죠. 나 저렇게 못하겠다. 여러분 지난주에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익숙한 상황을 흔드신다. 내가 불편해하도록 하나님이 흔드신다. 질문하도록 만드신다. 왜 그런가요? 근데 그게 그냥 그렇게 감동적인 이야기로 끝났는가? 더 감동적인 이야기는요, 그 다음부터 그런 일을 자꾸 선교사님이 하시니까 그 경천원에 살고 있는 환자분들이 장갑을 끼기 시작했답니다. 선교사님이 장갑을 안 끼니까, 선교사님이 장갑을 안 끼고 자기들을 만지니까 저 선교사님 저렇게 하면 선교사님 위험할까봐 환자들이 장갑을 끼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그 이야기를 그렇게 들려주면서 우리와 같이 살았던 선교사님들은 선한 사마리아인의 표본이었습니다 라는 얘기를 해주는데, 저도 한때 선교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너 뭐 하고 있어?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은혜를 끼쳤기 때문에 그분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고 하나님이 무엇인지 우리 사람들이 배운 거예요. 이게 오늘 읽었던 마지막 하는 이 믿음과 사랑으로 우리 가슴을 보호하는 우리 호심경, 이 브레스트 플레이트를 붙인다는 게 이런 뜻인 거죠. 이런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응답을 이렇게 받아 듣고 이제 감사함으로 내가 정말 오기 잘했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리고 제가 또 강의도 잘했습니다. 그 장로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만이 아니고요, 오늘 강의해 주신 그 세 분의 강사, 아니 네 분의 선교사님들과 강사들이 하신 게 3박 4일 부흥사가 새벽 기도 포함해서 부흥한 것보다 더 좋습니다. 그래서 웃으시라고 했는데 아무튼 은혜의 시간이었어요. 보통 뭐 축사하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이 기관을 어떻게 기름 부으셨는가, 이것이 선교로 시작한 기관, 누군가의 사랑과 누군가의 헌신으로 시작된 기관이 가지는 역사적인 정체성이구나, 그 역사에서 오는 자기 이해구나 하는 생각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역사적인 정체성. 근데 제가 이제 차를 타고 올라오는데 KTX 어저께 있었던 사건이 또 하나 뉴스로 나오더라고요. 어제 논술을 보는데 이 광주에서 올라오는 새마을호 기차가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대전역쯤에 멈춰서니까 그
그 뒤에 쫓아오는 기차도 또 못 올라오면서 수험생 한 180명 정도가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 중에 뒤에서 나오는 그 차에 나오는 사람들을 오산까지 택시로 나르고 오산에서 KTX를 태워서 서울역까지 간 다음에 서울역 앞에서 119와 소방서 차들이 그냥 경찰 버스화해서 수험장을 보낸 거예요. 그게 성균관대학교 무슨 서울여자대학교 몇 군데 보내면서 코레일에서 계속 전화했대요. 어디에? 대학교에. 뭐라고요? 시험 시간 좀 늦춰주세요. 때에 늦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 시간에 늦지 않도록 해주세요. 보니까 왜 뉴스는 그렇게 인터뷰를 만들잖아요. 이제 그 괴로워한 엄마한테 뭐라고 말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뭐죠? 시험 잘 못 보면 그 아이들은 뭐가 핑계다? 기차 사고 난 게 핑계인 거죠. 왜요? 때 맞춰 못 갔으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인생은 참 때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죠? 우리가 시작이 있다면 끝이 있고, 누군가의 죽음을 우리 늘 경험하면서 오늘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으니까 그 죽은 자들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뭔가 중요한 사실을.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 어저께 잠깐 이 때에 맞춰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우리들에게 또 한 가지 질문이 있는데 그게 뭐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 들어가는 거죠. 그죠? 여기에 우리가 그 때에 관한 아주 중요한, 매우 중요한데 그러나 매우 심각한 착각이 있어요. 뭐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언제 들어간다? 보통은 어떻게 알아요? 죽은 다음에. 그죠? 죽은 다음에 천국에 들어가는 거로 우리 알고 있는 거죠. 우리 보통 구원 받았습니다. 형제님 이제 예수님 영접하셨으니까 형제님 구원 받았어요. 그게 언제 사실이 돼요? 죽은 다음에 우리 몸에서 영혼이 떠나서 하나님 품에 안겼을 때 그제야 비로소 구원의 완성이 일어나는 거로 어떻게 한다? 착각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다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배워갈 때 예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여기셨는지를 우리 바로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렇죠? 이럴 땐 아멘 해주셔야 돼요. 예. 점심도 먹었겠다가 조금 졸리고, 그러니까 우리 인터랙티브하게 한번 해보자고요. 그렇죠?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왔어요? 예수님이 가지고 왔다 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자로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가지고 오는 자로 여기셨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이므로 그 나라는 누가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시다. 예수님이 통치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나귀 타고 예루살렘에 오셨다. 이건 스가랴 9장 9절인데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스가랴가 어디 있더라? 구약 뒤쪽에 있는데요. 아마 1512페이지쯤 아니 그건 14장이고 1506페이지 정도 될 겁니다. 스가랴 9장 9절인데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셔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시는 것은 왕이 예루살렘을 향하여 돌아오신다라는 뜻이에요. 자, 우리 스가랴를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14장 9절이에요. 14장 9절. 14장 9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예수님께서 지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했다는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가 봤던 환상,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는 환상이 회복되는 야훼의 귀환입니다. 왕의 귀환이에요. 왕이 다시 돌아오시는 거죠. 이게 언제예요? 마지막 날에
드디어 이스라엘의 역사가 완성되는 날에 왕이 다시 돌아와서 왕이 친히 그 백성을 통치하신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지금 스가랴의 예언을 따라 이루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겸손한 왕으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셔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이제 그분이 창조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포함된 한 새로운 백성으로 나라를 삼으시고 그 나라가 이제 그 잡혔던 죄와 흑암의 세력에서 해방되도록 하시는 유월절, 그 해방을 이루시는 게 십자가의 사건이고, 그것이 실제라고 확인해 주시는 게 부활의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지금 역사 가운데 이루셨어요. 이루셨다는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 론칭됐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는 것은 좋은 일일까요? 안 좋은 일일까요? 정답은 1번이다. 좋은 일일까요? 안 좋은 일일까요? 그죠? 저는 1992년 9월 22일에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 9월 달에 그 국경일을 잊어버려 가지고 굉장히 어려울 뻔했는데, 이 개인적인 얘기를 하는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근데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 안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역사 인식이란 말이에요. 5월 9일에 아내를 만났습니다. 생애 최초로 만났어요. 그리고 6월 28일에 같은 해입니다. 결혼하자 했습니다. 그리고 6월 30일 날 양가 어른들이 다 만났어요. 그리고 7월 25일 날 약혼했습니다. 그리고 온누리 교회에서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 토요일 날 결혼을 해야 되는데 11월밖에 약속이 없었어요. 그래서 일단 11월에 결혼식을 잡아놓고 약혼을 한 다음에 매일 만났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못 만났으니까 매일 만났어요. 12시까지 만났어요. 그때 환자들은 다행히 한 명도 안 죽었습니다. 2시까지 전화했어요. 새벽 2시까지. 지금 뭐라 그랬는지 하나도 기억 안 나요. 2시까지 전화했어요. 그렇게 매일 지냈는데 중간에 장모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우리 평일이라도 결혼시킵시다. 저러다가 애들 평양사투리로 죽갔수다. 그래서 토요일 날 결혼하기로 한 것을 땡겨서 9월 22일 화요일 날 결혼했습니다. 도저히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감동을 안 받으시는군요. 9월 22일 날 결혼했어요. 근데 왜 그랬을까? 결혼하는 그 좋은 실제가 뒤로 처져 있는 것을 기다리기가 어려웠던 거죠. 어떻게 하든지 가능하다면 그것이 내 삶 가운데 실제로 누리는 기회가 the earlier the better. 더 빠르면 빠를수록, 그죠? 내게 좋은 거죠. 감사한 거죠. 신나한 거죠. 이날 9월 22일 이전의 시간으로는 다시 돌아가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날 이후로 저는 인생을 돌이킬 수 없는 새로운 챕터로 살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한 여자의 남편과 아버지로 말이죠. 그러나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구원을 주셨다는 말은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셔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그 실제를 우리는 왜 죽은 다음에 누리는 거로 미루어 놓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닌데, 하나님은 지금 그 하나님의 풍성함을 지금 당장 여러분에게 주고 싶은데, 여러분에게 당장 허락하셔서 여러분이 누리도록 하고 싶은데,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죽은 다음에 하나님 그때 누릴게요 라고 생각하는 거죠. 한편 염려하면서 혹시 나 천국 못 가면 어떻게 하지? 이게 실천적 무신론자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다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다 주신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그 나라에 지금 들어가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기선 아멘 하셔야죠. 근데 그 얘기를 한번 해보면 이렇게 돼 있죠. 마태복음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뭐와 같을까?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어느 사람이 어느 농부가 가서 밭을 갈다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것을 감춰놓고 바로 돌아가서 자기가 있는 걸 몽땅 다 팔아 그 밭을 삽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사람이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러나 먼저 아버지를 장사 지내고 와서 따르게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느 선한 관원이 와서 예수님께 말하죠.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계명을 얘기를 하죠.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거 다 지켰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요? 그래, 너 한 가지가 부족한 게 있는데 가르쳐 줄게. 너는 지금 가서 내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쫓아라. 그랬더니 그가 가진 것이 많음으로 근심하며 떠나갔다 그랬어요. 그랬을 때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어쩌면 저렇게 어려울까? 그랬더니 제자들이 뭐라고 받았다고요?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영생과 구원을 얻다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는 같은 실제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그때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밭에 감추인 보화를 위해서 지금 가진 것을 다 팔아 그것을 사는 사람이나 혹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고 긴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이나, 넌 지금 가서 가진 걸 다 팔아 그리고 나를 쫓아,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나를 쫓아, 그 말은 내가 가진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더 풍성해, 더 많은 거, 더 중요한 거야, 더 보배로운 거야, 비교할 수 없어, 그걸 취해야지라고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뜻은 무슨 뜻이에요? 지금 당장 여기서 누려야 된다는 거죠. 사람들은 그때가 궁금합니다. 언제 종말이 올까? 이단이 어디에서 제일 많이 생겨요? 종말론에서 제일 많이 생기고, 이단은 항상 뭘 가지고 가르쳐요? 요한계시록을 가르쳐요.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마지막을 읽어드릴게요. 그 4장 13절부터 18절까지 보면 그날에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종말에 관한 이야기가, 재림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런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얘기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너에게 쓸 게 없대요. 지금 종말에 관해서 우리가 얼마나 궁금해요. 근데 종말에 관해서 궁금한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설교 중에 이렇게 되게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하는 거로 돼 있죠. 진짜로 한번 물어볼게요. 종말에 관해서 왜 궁금할까요? 예? 근데 언젠지 알면 뭐 할 건데요? 그 전에 얼른, 그죠? 내 목사의 아들은 저런 사람이 제일 얄미웠어요. 그죠? 나는 태어나서 그냥 교회에서 맨날 자라가지고 주일날 놀러도 못 가봤는데, 그죠? 친구들은 주일날 놀러 가다가 세례받고 나랑 똑같이 구원받으니까 늘 배가 아픈 거죠. 주님이 뭐 다 제 꼴이 어떤 건지 가르쳐 주시긴, 저는 목사의 아들로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그죠? 그날이 언젠지 알면 시험 보기 직전에 정답을 알고 얼른 회개하고, 그죠? 그러니까 그날이 왜 궁금해요? 그날에 맞추어서 준비하려고, 그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여기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왜 쓸 필요가 없냐면 이렇게 되죠.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가 자세히 알기 때문이다. 그건 여자가 임신한 여자가 갑자기 산기가 와서 갑자기 아프게 되는 것처럼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하게 될 거야. 그러니까 그때와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분에게 쓸 게 없어요. 그러므로 요거에 대해서 우선 여러분, 우리가 뭘 분명히 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내게 직통 계시를 주셨으므로 1900 전에 이장님 씨가 언제 KBS 밤 12시에 예수님 오신다 그래가지고 KBS 뉴스에서 막 보도하고 그랬잖아요. 거봐라, 안 오시네 그러면서. 그러니까 2014년 5월 25일 낮 3시에 온다, 이런 직통 계시 받았다는 무조건 틀린 거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어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 달렸나니. 그러니까 직통 계시로 맨날 며칠 이거 맞추는 사람들은 다 분명히 이단입니다. 여러분 생각도 하지 마세요. 거기서 틀렸어요. 근데 그날이 도둑같이 임한대요. 갑자기 임하는 거예요. 갑자기 임하는데
마치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그런데 그 다음 말이 재밌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어두움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한다. 이 형제는 지금 보통 그 당시에는 brothers, 이 아델포, 이 말은 보통 우리 성도들을 말하는 거죠. my family, 여러분,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는데 여러분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말은 그 다음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두움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제가 답을 가르쳐 드릴게요. 우리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에겐 벌써 왔으니까. 저 따라하세요. 우리에겐 도둑같이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겐 벌써 왔으니까. 아멘이시죠? 예수님은 골로새서 그래서 1장에 우리를 그분이 흑암의 나라에서 우리를 아들의 사랑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과거형으로 완료형으로 표현해요.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할 때 우리는 심판에서 이미 옮겨진 거죠.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순간 우리는 이미 죽은 겁니다. 여러분은 이미 한 번씩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 됐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 됐는데 죽지 않았다? 이거는 뜨겁지 않은 불과 같은 거죠. 있을 수 없는 현실이에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내가 주인 되어서 나 스스로 지키려고 했던 오늘 우리 저 1부, 2부 설교 때처럼 내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를 염려하며 살아야 했던 그 삶에 대해서 죽고 내게 필요한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그의 공급하심에 따라서 사는 삶으로 거듭 태어났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에게는 종말이 경험되었어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내 구주이십니다 라고 고백한다. 이게 내가 죽었다는 뜻입니다. 내가 죽었기 때문에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아니 내가 언제 죽더라도 나는 괜찮은 거죠.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말의 인식이에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그런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 브레스트 플레이트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쓸 수 있는 거죠. 구원의 소망이란 우리가 어떤 형편과 어떤 어려움에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와 함께 같이 있고 싶어 하시는 그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그것이 내게 소망이 되기 때문에 죽음조차도, 그 어떤 어려운 상황조차도 나를 흔들 수 없는 거죠. 왜? 그분이 나를 선택하셔서 그렇게 그분 소유를 삼으셨으니까. 이게 우리 머리와 의식을 지배하는 것, 이게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까지는 내가 누구를 이겨야만, 내가 누구로부터 싸워서 나를 보호해야만 세상을 사는 거로 알았는데, 이게 심장을 보호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내 생명을 지키는 거로 알았는데, 이젠 누군가를 사랑하면서도,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누군가를 사랑의 눈으로 보면서도 안전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죠. 아까 그 모리스 선교사님처럼 그 나 환자를 덥석덥석 만져도 괜찮은 거예요. 왜요? 나는 이미 죽었으니까. 그리고 이제 내 안에 사는 건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이시니까. 내가 이 세상에 살아남아 있는 시간은, 내게 있는 물질은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니까. 이 육체조차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니까. 우리 중에 암을 경험한 분들 있을 거예요. 괜찮아요. 왜요? 내 몸이 아니고 이제 주님께서 소유 삼으신 몸이니까. 그 원주 기독병원을 세우신 다른 선교사님 한 분이 계신데, 주디 선교사님이라는 분입니다. 어제 그 의료 선교센터가 주디 모레이 선교센터인데, 그 주디 선교사님이 원주에 내려오셔서 그 기독병원을 세울 때 다 반대했대요. 거기 너무 험하고 가난하니까 가지 말아라. 험하고 가난하기 때문에 여기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분이 한국에서 35년을 섬기고 리타이어해서 미국에 가셔서 은퇴한 선교사가 어디 살겠어요? 감리교 은퇴한 선교사님들이 사는 싱글룸 하우스에 사신 거예요. 근데 그분이 2006년에 원주 기독병원에 그분들을 기념하는 기념관을 만들었는데, 이 치매, 알츠하이머 디지즈 때문에 못 오셨습니다. 근데 그 부인이 오셨어요. 주진주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인데, 그분은 한국에서 태어나서 평생을 한국에서 살다가 리타이어해서 이제 미국 간 거예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그 선교사가 받는 그 연금을 모아가지고 어느 교회에 또 헌금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2008년에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신 그 소식을 듣고 당시에 그 선교사님이 사역했던 한 교회 담임 목사님을 향해서 장로님들이 부흥회 중이었는데, 당신 거기 목사님 그 선교사님 위로하러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갔답니다. 부목사님과 함께 갔대요. 조그만 방에 갔더니 그 사모님이, 그 주진주 선교사님이 자기를 데리고 따라 들어와 보세요. 그리고 이제 따라간 거예요. 들어갔더니 한쪽 벽에는 굉장히 낡았고, 나머지 세 면이 한국에서 가져온, 한국을 기억하는 그것들로 방이 꽉 차 있더라는 거예요. 2008년에 갔는데, 그 조그만 방에서 그 선교사님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목사님을 향해서, 목사님, 여기는 한국, 나가면 미국입니다. 여기는 한국, 나가면 미국이에요. 근데 제가 그때 어제 돌아와서 아내한테 그렇게 제 그 부끄러운 심정을 아내한테 고백했는데, 저는 우즈벡에 4년 선교사로 갔다 왔지만 그 땅을 향한 커미트먼트가 어디 갔나, 그 땅에 내가 사랑했던 그 사람들을 내가 어느 방에선가 지금도 그 안에 들어갈 때마다 나는 여전히 우즈벡을 살고 있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분은 미국 땅에 살고 있었지만 그가 날마다 기거하는 그곳에는 여전히 한국이었던 거죠. 저는 그 삶을 보고 그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그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어디 있을지는 몰라요. 우리는 지금 한국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 살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그 뜻을 내가 기억한다면, 지금 나는 어디 있든지 그 어디나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는 그 삶을 우리 죽은 뒤 저 멀리로 밀어놓는 것이 아니고, 지금 오늘 당장 여기서 우리가 함께 살기를 원하세요. 이게 여러분과 저의 정체성이에요. 역사적인 정체성이에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고, 내가 먹을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를 행하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게 내 양식이고, 내가 아버지께서 하라신 일을 이루어 아버지를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그 시작과 사신곡과 끝이 온전히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신 뜻, 그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것이 그분이 가졌던 정체성이고 그분의 존재의 이유였다면, 그렇게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 역사에 하나님의 나라를 가져오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그 나라의 주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게 그분의 뜻이었다면, 그리고 그 뜻을 이해하는 사람, 그 뜻대로 정체성을 새롭게 가지는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라면 여러분과 저는 지금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죠. 어떤 사람으로? 죽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진짜 죽었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았다면 지금 우리의 삶의 태도는 좀 달라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어느 나라에 사십니까? 여러분은 아직도 끝내지 못하고 사시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끝은 언제였습니까? 우리 한번 끝을 봤다면, 우리 한번 예수님 안에서 끝난 사람들이라면 부끄러워할 일도 없는 거죠. 왜요? 부끄럽던 나는 죽었으니까. 아멘? 두려워할 일도 없는 거죠. 두려워, 병들어, 약해, 죽을 것 같은 나는 이미 죽었으니까. 비록 약해도 내가 사는 것 아니고 나를 사랑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거니까. 세상에서 알아주지 못하는 것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었나요? 괜찮죠? 아멘? 왜? 죽었으니까. 이젠 누가 우리를 알아봐 줬어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봐 주셨으니까. 이게 우리의 끝이었어요. 그리고 그 끝을 지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삶을 날마다 살기를 주님께서 원하십니다. 여러분, 종말은 언제였다고요? 여러분께 종말은 언제 왔다고요? 예, 이미 왔습니다. 누굴 통해서요? 아멘. 그리고 그 온 하나님과 함께 누리는 종말을 여러분 미리 사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아름다운 완성하는 그 나라,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고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어놀고, 그리고 독사의 굴에 손을 넣어도 물지 않고, 그런 생각할 수 없는 화해와 변화가 일어나는 나라를 여러분이 지금 이 삶 가운데 현실로 누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순종하십시오. 언제 죽는 것 때문에 염려하지 마시고요. 그리고 끝이 언제일까 괜히 궁금해하지 마시고요. 이미 온 빛의 아들답게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성경 말씀의 제일 마지막에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12절부터 마지막까지 우리가 어떻게 멋지게 살아야 되는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또 뭐요?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누구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에게 항상 선을 따르라. 이런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유는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그 끝을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된 현실을 이제 내 것으로 가져와 누리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부자십니다. 아멘. 부자인 하나님이 우리를 그걸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 능력을 우리로 지금 나누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종말론적인 삶이에요. 하나님, 이제 이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건 내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나눌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에게 있는 재능은 여러분께 아니니까 그걸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쓸 수 있어야죠. 내가 내 인생을 바라보는 눈이 이제는 바뀌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지금 내가 당장 바뀌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실제는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내가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순간 달라 보이잖아요. 만약에 오늘 오기 전까지 이런 부분이 좀 헷갈렸다면, 우리에게 이미 온,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소유로 살게 된 내 인생에 관한 역사적인 정체성을 우리가 새롭게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스스로를 다르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다르게 본 실제 가운데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내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이미 있는 것을 누릴 수 있을까요? 내가 알게 해주시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을 모르는 사람들이 알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 앞을 살고 갔던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의 환경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환경은 열악하고 상황은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항상 이해할 수 없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능력이 있었던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는, 주님과 함께 동거하는, 이미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삶을 그들이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동안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능력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끝이 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거하고 동행하는 그 새로운 출발이 이미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진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 순간 이 자리에서 누리기를 원합니다. 제게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게 믿음과 사랑으로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고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통치받음으로 통치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렇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고민도 많았고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생각 가운데 어려웠습니다. 어디에서 내 가치를 찾아야 할까? 어디에서 내 존귀함을 찾아야 할까? 어디에서 내 인생의 의미를 찾아야 할까? 하나님, 나는 지금 어디를 걷고 있는 것입니까? 목마름을 경험할 때, 광야를 지날 때, 주님, 우리는 힘들고 어렵고 혼란스러웠습니다. 우리 인생의 끝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내 인생의 마지막이 어찌 될지 몰라서 하나님, 우리 두려워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가르쳐 주셔서,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를 빛의 아들로 삼아 주셨사오니 우리는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오니 이제 우리로 하여금 그 빛을 누리며 빛을 바라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죽은 다음에 천국 가는 것으로는 만족할 수 없습니다. 아니, 그것이 주님의 뜻이 아닌 것 압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서 내 삶의 정황 가운데, 삶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나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에 대하여, 그리고 이 세상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것처럼, 주님이 바라보시는 것처럼 바라보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었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 받은 그 축복을, 그 완전한 축복을, 그 놀라운 경험을, 그 놀라운 현실을, 그 감격스러운 현실을 죽은 다음에 누리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 너무 목마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아직 분명히 정리되지 않아서 혼란스럽고 두렵고 떨리는 생각들이 있었다면, 이제 우리 모두에게 예수와 함께 종말을 경험한, 그리고 새로운 출발을 경험한 사람답게 우리 인생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